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 본문으로 입을 막고 꾸짖어 돌이키자라는 좀 약간 다소 과격해 보이는 듯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장로들만 봐라라고 이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일반 성도들도 장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신 거죠. 그럼 장로는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이 장로 정도의 이 자격 정도는 누구나 다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장로가 되어지고 본인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장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부족한 면이 보이면 이제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그 장로의 자격,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장로의 자격이 이제 기준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이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지난주 기록된 장로들의 삶과는 사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로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수시로 인식할 때, 그럴 때 말씀이 저절로 행해지는 거죠.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식하며 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제 장로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한 말씀을 바르게 채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 교리에, 건전한 교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반박하는 것들의 예를 두 가지를 들었죠. 하나는 이제 십자가 복음, 또 이제 번영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잘못된 그런 복음들은 그 두 가지 빼고도 나머지 것들도, 그 잘못된 복음은 연합의 교리에 근거하면 다 반박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믿어야 된다고 이 고린도서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걸 누구한테 알아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걸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장로의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의 이 믿음으로 부족한 삶을 채우시고 또한 남들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 시대의 참된 장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입을 막고 꾸짖어 돌이키자. 이게 좀 과격해 보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잠시 우리 나누다 보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엉망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지금 크레테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크레테 섬 사람들이 성향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자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는 그 유대 거짓 교사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유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크레테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문제가 많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 거짓 교사들이 더 그렇다라는 걸 이제 주의를 디도에게 이제 주는 것이죠.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건 방금 얘기했었던 그 할례자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 거짓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유대 거짓교사들의 그 입을, 그러니까 가르침을 너희가 막아야 된다. 디도 네가 책임을 지고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그 사람들이 얻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미혹해서 유대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헌금을 원래 내고 막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로채서 유대교 회당으로 이제 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런 것을 이익을 그걸 보려고 이런 데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추악한데 어쨌든 그래서 더럽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유대 거짓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용없다. 너희가 믿는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에 기반해서요. 그리고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을 원래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이상한 거를 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걸 가르쳐가지고 믿음을 다 버리고 가정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이단들이랑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유대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을 막아야 된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바라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가정들을 다 믿음을 뒤엎어버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앞에서 그런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크레테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요. 이게 이제 왜 얘기를 했는지 잠시 말씀드릴 건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크레테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근데 크레테가 그리스에 속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속한 지방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그 대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그리스의 7대 현인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시인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데 그 시인이 얘기하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게으른 탐식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인의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바울이 이런 크레테 사람들의 특징을, 그런 어떤 성향을 왜 그 그리스 사람의 그 시인까지 인용하라면서 이 말을 왜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유대 거짓교사의 특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은 거짓말쟁이, 유대 거짓교사들도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악한 짐승처럼 그렇게 더러운 이익이나 취하고요. 그리고 게으른 탐식가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나 밝히면서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요. 행위를 열심히 강조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행하지는 않는 이런 모습들이 유대 거짓교사들이나 크레테 사람들의 성향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유대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 걔네들이 미혹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성향을 알고 막아야 된다. 그 거짓 가르침들을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간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12절에서 이제 크레테 사람들의 성향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의 유명한 대언자도 말하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과도 같고 게으른 탐식가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너가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너가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는데, 이 증언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대언자의 말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 말은 동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거짓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미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을 방치하지 말고 꾸짖어라. 꾸짖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가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라는 거, 여러분이 건전이라는 단어를 보시는 것처럼 건전한 교리 기억나시죠? 건전한 교리라는 거는 연합의 교리.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를 간직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를 믿는 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유대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를 믿는 자가 되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크레테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한 이 그리스 대언자의 말이 맞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미 미혹이 된 그런 교인들을 꾸짖어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가 아닌 연합의 교리를 믿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그렇게 이제 꾸짖는 그 이유에 대해서, 꾸짖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 거짓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 거짓교사들의 그 명령들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가르치는 그 유대 거짓교사들의 그 잘못된 거짓된 명령들,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정리하자면 크레테 교인들을 꾸짖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말하고 장로들의 유전에 기반한 그런 명령들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꾸짖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순수한 자들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레테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미혹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거짓교리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잘못하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 가르침으로 더럽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하고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불순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양심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생각은 혼의 작용이고요. 양심은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생각과 양심은 이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마저도 다 더럽혀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수하지 않게 행하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혀지고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불순한 목적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해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그런 위험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순수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들을 꾸짖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순수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바울이 1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죠. 유대 거짓교사들은 우리 하나님 잘 알아 라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대요. 뭔 소리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불신자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 웃긴 얘기 아닙니까?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행위를 보면 불신자들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절대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열심히 강조하면서. 자,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다. 선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으니 그들은 불순종하는 가증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크레테에는 언행에 문제가 있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 교사들이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막아야 된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 때문에 행위 구원을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대원자도 크레테인들을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른 탐식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건전한 믿음을 갖도록 너가 꾸짖어서라도 돌이켜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래야 유대 거짓 교사들의 꾸며낸 말과 명령들에 그들이 다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혼이 났으니까요. 자,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순하게 행동을 하고 또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들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므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순수한 사람들을 너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불신자와 똑같아서 가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절대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아주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죠.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렬한 그 어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두 번째는 그들의 입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을 막고 꾸짖어서 돌이키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막고 꾸짖어서 돌이켜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부터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을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거짓 교사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 크레테 교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16절에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부인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 그러면 모르니까 전함되겠구나 하겠는데 하나님 잘한다 그러면서 불신자처럼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고 악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위를 하길래 그럼 바울이 이렇게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맹렬한 어조로 비난하냐. 10절을 보니까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하고 거짓말한대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더러운 이익 때문에 거짓말 가르쳐가지고 가정을 파괴한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거짓말하고 악하고 게을러서 먹을 것만 탐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생각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니까 가증하고 불순종하고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맞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경계하라고 오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런 건 너무 또 유대인에게 비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들이 아무리 가르침을 저거 해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망가질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마침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5장 1절서부터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을 정착시키셨대요. 그리고 울타리를 쫙 둘러주셔가지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철저하게 다 지켜주시기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이들을 최상품의 상태로 그들을 그 땅에 심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좋은 열매를 바라시면서 최선의 것을 기대하시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황당하게도 들포도를 맺더래요. 열매도 아주 형편없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형편없는 열매를 맺더래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행위는, 그 열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죄로 갚는 특징을 가지는 이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악한 열매를 이제 맺는 유대인들의 길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롤러코스터 타려고 한번 재미 삼아서 탁 올라타면 중간에 못 멈추잖아요. 그냥 고난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톨릭이 이런 유대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요. 지금은 개신교인들이 보면 점점 유대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앞날이 참 어두워요. 참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사야가 이 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본문 말씀을 보다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그렇게 봤었는데도 이게 안 보이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순간에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3장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언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다고 얘기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거하실 거냐, 그 이어진 4절을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이들처럼 지식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 것들을 통치자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말씀하셨던 거,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요, 먹고 마시는 거요, 군인들이요, 재판관이요, 대언자요, 지식인들이요, 좋은 자들이요, 기술자들이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니까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이 괴로운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또 학대를 받으면서 모두가 다 괴로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권위가 사라져서, 권위 주인은 없어져야지만 권위는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권위 자체가 사라져서 새파란 애송이들이 어른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천박한 자들이 존귀한 자를 우습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상황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게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상황을 몇천 년 전에 써져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펼쳐지게 하셨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 시대에 똑같이 재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복음 따라가지 않고 율법 따라갔잖아요.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나마 성경을 따라갔으면 상관없는데, 율법을 따라가더라도 성경을 그나마 붙잡고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목사의 설교만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설교도 전부 예화, 아니면 자기 뭐 집안일 이야기, 뭐 이런 거나 하는 그런 설교를 아주 좋아하고 재밌어 하면서 다 따라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성경의 대언자와 건전한 교리를 따라간 게 아니라 루터니, 칼빈이니, 칼바르트니, 이런 이 신학자들과 그들의 교리 열심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서부터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전부 이게 모습이 똑같아요. 말씀 거부하고 장로들의 유전이나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무시하고 랍비들이나 따라가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나라 개신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그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사야서 3장의 그 사건과 상황이 이 시대에 그대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혼란과 그 멸망이 이 시대 우리 앞에도 펼쳐지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서로를 괴롭히는 행위를 멈추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지도자를 몰아내고 성숙한 지도자 세우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욱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 데모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가가지고서는 뭐 그냥 뭐 물러나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사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사야서 3장을 시작할 때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대잖아요. 그게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나부터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 세우고 좋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그 인간적으로 다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발버둥을 친다면, 그렇게 적은 수라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나고 정상적인 세상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괴로움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지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을 바꿔가면서.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거를 가르쳐요. 즉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연합을 믿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네가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교리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본성적으로는 그게 또 맞는 얘기인 것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노력하면 선한 행위를 그래서 많이 하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이런 얘기가 본성적으로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거 다 믿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주 공식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다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바로 들포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가르침이 위험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임수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경계했어야 될 개신교 교회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르침만 열심히 가르치면서 목사의 말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아닌,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들로 양들에게 접근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도둑이며 강도다, 그것들 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열렬하게 거부하는 이 넓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고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입을 막고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빠져있는 주변 사람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입을 막고 꾸짖어 돌이켜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입을 막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부인하는 사람들 그 특징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처방을 내리거든요. 잘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입을 막으라고 명령을 해요.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 막아야 된다. 또 다른 처방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에 대한 처방인데 그걸 적용 3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의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느냐? 뭐 싸워야 되냐? 아니면 가서 그냥 진짜 입 막냐? 어떻게 하냐?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내적 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적 체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체험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체험이요. 뭐 이런 것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이제 아시고 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시다가 그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발견하시고 눈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죠. 실로암 가서 씻고 난 다음에.
근데 문제가 그 다음서부터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거죠. 아니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멀었던 사람을 계속 추궁을 합니다. 막 부모도 데리고 오고 막 주변 사람 물어보고 계속 추궁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꿀리거나 뭐 이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모두가 두려워서 자기 부모조차도 예수 편 들었다고 하는 쫓겨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아무도 못 하는데 혼자만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만 계속 너희 질문하냐? 응? 내 대답은 변함없어. 너희도 예수님 제자 되고 싶냐? 막 이런 얘기 막 해버리고요. 안식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눈 멀었다가 눈 뜬 게 중요한 사건 아니야 이게? 뭘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 증거 아니냐? 아, 태초이래로 한번 생각해봐라. 태초이래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 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난 들어본 적 없다. 그런데 이게 나다. 눈 뜬 게 바로 나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인데 너희 말대로 예수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 말 듣고 이런 역사 일으켜 주시겠냐? 아닌 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아주 논리적으로 꿀리지 않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날 하루만 살 사람인 것처럼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체험이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예수님을 본 적은 없거든요.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큰 기적들을 체험해야만 상대방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체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령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뜻을 깨달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연합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깨닫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걸 깨달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이 곧 태초의 빛과 같다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전해졌던 것이 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태초의 빛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깨달음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그러한 벅찬 감동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체험들을 하게 되면 점차 사람이 안 무서워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사람이 안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되거든요. 또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거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적용되는 체험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 멀었던 사람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요.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 앞에 당신이 거짓말 가리키느냐고 질책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외적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건 마침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좀 성경을 보시면 장로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6절을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하고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뜻 꺾고요. 제가 쉽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요. 다른 존재에게 제어를 당하지 않고요. 구타하지 않고요. 돈 사랑하지 않고요. 8절처럼 손님 대접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고요. 맑은 정신 가지고요. 그리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요. 마지막 9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말씀 굳게 붙들어서 연합의 교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확신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있으면 유대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와중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야, 하나님 너희 안 되매. 너희 그렇게 행위 무조건 그렇게 무지하게 강조하잖아.
그러면 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요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 입을 다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을 못 살거든요. 왜 못 살죠? 16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들의 행동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장로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특히나 그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알려진 이단들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단체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단체도 없어요. 만약 열매를 맺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단이 아니에요. 그 단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입만 놀리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그 장로의 자격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처럼 열매 맺으며 살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혹시나 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다 배웠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였죠? 그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삶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인식하면, 수시로 인식하면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화를 막 내며 살겠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게으르게 살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다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없고, 열심히 행위는 강조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노력으로 이루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그 연합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람이 됨으로써 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체험들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입을 막고 꾸짖어 돌이켜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꾸짖어서라도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바울이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두 가지 처방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뭐였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입을 막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켜라. 이게 두 번째 처방인데, 첫 번째는 방금 나눴고요. 이 두 번째 그 처방, 그 명령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13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미혹된 자들을 엄하게 꾸짖어서라도 바른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질문이 생겨요. 이게 항상 갖는 질문이 뭐 꾸짖어라, 뭐 책망해라, 뭐 판단해라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꾸짖어도 되나 이거? 아, 이것도 엄하게 꾸짖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뭐 해도 되나 이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꾸짖지 않는 게 사랑인가요? 무작정 안 꾸짖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에서 꾸짖지 않았다가 낭패 본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기억나시죠? 그 아도니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안 꾸짖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아도니아가 잘 됐습니까? 반대죠. 아도니아가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미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하겠다고 점 찍어놨거든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포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인 게, 위에 형들 다 죽었으니까, 위에 세 형들 다 죽었으니까 서열로 따지면 내가 왕이네? 그럼 내가 왕 돼야 되겠네? 진짜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한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고 개념이 없어서 그냥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요? 한 번도 꾸짖지 않은 그 다윗 때문인 거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요, 첫째 아들과 암논이
그 자기 이복 동생 그 다말 그 강제로 범했을 때 그때도 이 암논을 꾸짖었느냐? 안 꾸짖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 불을 지핀 거 아닙니까? 복수의 불을.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그런데 그랬을 때도 역시 압살롬을 안 꾸짖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괴물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까지 일으키면서 까불다가 그나마도 또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한 게 맞아요. 그래서 꾸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자식들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진짜 지혜로웠던 이 다윗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괴롭잖아요. 자식들 다 잃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다윗보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더 결정적인 예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채찍질까지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니 왜 꾸짖습니까? 사랑한다면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꾸짖지 말아야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할 때는 채찍질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면, 아니 정말로 사랑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필요에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상대가 자기 마음대로 믿음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면 그건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상대를 꾸짖어야 될 때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를 건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꾸짖어야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꾸짖거나 너 한번 죽어가라 오늘 한번 반 죽여놓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꾸짖어서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꾸짖어서라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버리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꾸짖어서라도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이제 바른 믿음 가지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러려면 일단 내가 먼저 바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꾸짖지만 말고 실컷 꾸짖고 본인이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애들 보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본인 텔레비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먼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또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주 9절 말씀을 보면 일단 말씀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야 이제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수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수시로 이렇게 예수님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도 역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꾸짖어서라도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꾸짖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보여주시고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여러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바뀌고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입을 막고 꾸짖어서 돌이키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결말, 최후를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몇 장의 말씀이 아까 전에 그걸 증명한다고 그랬었죠? 이사야서 3장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렇게 유대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이 시대에도 그대로 몇천 년 전의 일이 그대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닌 행위를 가리켜요. 뭡니까? 이게 아닌 기계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기계적인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데 선한 일 많이 하면, 목사 말 잘 따르면, 봉사 많이 하면 선한 일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개신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아무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모두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입을 막자라고 그랬죠. 그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인 뭐가 필요하고요? 체험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그 두 가지 예인데 이것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았죠. 무엇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요? 체험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입을 막았고, 두 번째 예는요, 이것에 자격에 맞는 삶을,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 이야기요, 이것에 자격에 맞는 삶을 살면 열매 없는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굽니까? 장로의 자격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지난주 말씀처럼 살아내면 열매 없는 거짓 교사들, 너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산다. 너는 뭐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꾸짖어서라도 돌이키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미혹된 자들을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답이 너무 쉽죠. 꾸짖어서라도 미혹된 자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은 아들들을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아들들 다 망치셨죠. 뭡니까? 꾸짖지 않음으로써 아들들을 망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시기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요. 채찍질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꾸짖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꾸짖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꾸짖어야 된다. 너무 죽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상대를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방법이 뭐라고요? 이 밑에서 얘기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리고 수시로 그분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그렇구나. 이걸 좀 더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사람 우리의 체험과 삶의 열매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미혹된 사람들을 꾸짖어서라도 바른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